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 분배받는 이야기 함께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 분배가 이제 모두 마치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들 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뭐 따로 보아도 좋지만 그냥 통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세겜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적절하게 잘 표현을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겜은 여호수아 2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세겜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걸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17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가 어디로 나오냐면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겜 앞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세겜은 에브라임과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이 아래에 있고 므낫세가 그 위에 있었는데 세겜이 좀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세겜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떤 경계 지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면 이 세겜이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걸로 나옵니다. 때때로 어떤 지도에는 어디를 강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겜이 마치 므낫세 지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표현대로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그 에브라임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경계 선상이었나 보구나, 이 정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성읍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레위인들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분배되어야 이제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21장 1절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20장까지 그 분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또 뭘 줬지요? 맞습니다. 목초지를 줍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요.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자기들이 살 집, 그 성읍과 목초지를 이들을 위해서 주는 건 또 분명한 또 어떤 헌신이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기의 주석에 보면 이 성읍들에 대해서 이제 48성읍을 받게 됐는데 우리 재림기의 주석에 보면 대다수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대다수가 우리가 다 엄밀히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성읍이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이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결코 마지못해서 이 성읍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성읍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에 대한 설명, 그 본문의 내용들이 좀 크게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이 성경 본문의 기본적인 개요나 구조를 파악하는 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48개의 성읍이 지정이 됩니다. 그치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제비를 뽑아서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진 것으로 보이냐면 4부분으로 나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부분인가요? 그럼 뭐 창세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예를 들어서 46장 11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맞습니다. 게르손과 그리고 그핫과 무랄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 지파는 요 그핫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핫은 2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사장들 그룹이 나오는 그 그핫 자손들과 제사장 그룹이 아닌 나머지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4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이 48성읍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4절에 보면 누구부터 나오지요? 맞습니다. 그핫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 그룹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지파가 성읍을 주었냐면 어느 지파에 속한 성읍이냐면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고 안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위에 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계로 하여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어디 지역의 성읍을 받게 됐냐면 맞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겠지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게 되니 제사장 그룹이 이 지역 근처에 성읍들을 얻도록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이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끝내고 좀 어디 가야 돼서 그냥 부득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 그룹이 어디지요? 맞습니다. 이 그핫 자손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지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은 자들. 이들은 어디 성읍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지요. 므낫세 반지파에서 제공하는 성읍들에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지요? 맞습니다. 여기 게르손, 아마도 장남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게르손 자손들은 어느 성읍들을 받았나요? 여기 보면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여기 6절, 제가 아까 5절로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지파마. 그 다음에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 아까 남은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인데 요단 서편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땅을 제공한 곳이 이 바산의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4그룹이지요.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르후벤, 그죠? 요단 동편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 여기도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스불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지파의 성읍들이 이렇게 골고루 4그룹으로 나누어진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대한 설명이 대략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사실 좀 반복이 됩니다. 3번 질문입니다. 모두 몇 성읍이었죠? 네, 여기 48성읍이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48성읍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여러 특징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48성읍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읽으시면 아셨겠지만 이 48성읍은 6 플러스 42로 크게 구성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성읍은 뭐였지요? 맞습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물론 사실 여기 48성읍이나 이런 도피성에 레위인들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살 집을 아마도 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흩어져 살도록 어떤 특성, 사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연합하는 끈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피성에 살면서 이들이 어떤 정의로운 국가, 그치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온전히 충족되는 그런 국가 건설하는 일에 이들이 역할을 하도록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3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동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지요? 12지파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공동 프로젝트였어요. 전 국민의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이 비록 지파별로 살아가지만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일에 이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살도록 하는 일에 온 나라가 한 덩어리로 연합하게 하는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분으로 레위지파가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 지파가 결국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연결시키는 끈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끈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레위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미지가 끈입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통 대략 3개 정도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지파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레위지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또 이렇게 연결하는 끈과 같은 역할들을 레위지파가 했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지파씩 결속하는 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루벤, 갓, 스불론이잖아요. 루벤과 갓은 요단 동편입니다. 스불론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들을 결속시키는 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땅 분배와 관련된 마지막 구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여러분께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 13장과 21장 무슨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분배 이야기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배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1장에서 12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건너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겁니다. 전쟁이지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아무도 그들과 맞설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손에 넘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은 지금 여호수아 전체를 다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자체가 여호수아서를 요약한 겁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 지금 이제 21장까지잖아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뭔가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무것도 실패한 말씀, fail 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체가 여호수아서를 요약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뭐 이루어졌나 보다 하는데,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 실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도 도대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no falling word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떨어진 말씀이 그냥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이 사실 이렇게 조금 나뉘기도 하지만 이 두 개를 한번 통합해서 중심 사상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분배가 뭘 통해 마치게 되냐면 레위인을 통해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레위인 성읍을 분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레위인이 받은 역할은 뭐냐면 지파와 지파를 연결시키는 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도 부여받지 않았고 성읍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연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뭐지요?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연합이다. 그냥 물리적으로 새로운 땅에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이렇게 부여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영적인 역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연합하도록 그 영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여러분 온 지파가 공동의 프로젝트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잘 섬기는 걸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여기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서로 온전히 연합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기본적으로 바울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레위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정신이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이 또 우리 안에 간직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행동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